우리 주 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북성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세 번 같이 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여러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우리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또 친지, 피부치 이런 혈연 관계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가족들은요 서로 닮은 점들도 있고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어서 서로를 더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들은 평생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일부러 생선 대가리만 드렸다는 나중에서야 그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이 정말로 뭘 원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자,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면 먼 나라 사람, 이웃집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이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 따르게 되는 일도 있고 예수님을 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가까이 지냈던 친족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친족들의 등장이 나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분명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중심으로 또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사역도 하고 거기서 지내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아내와 예수님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돌보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친 줄 알고 지금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자, 친족들이니까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혈연 관계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확장돼서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나사렛 동네,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신성모독한다 생각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또 목소로 지내는 모습들도, 또 그 가족 관계도 또 뻔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선지식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관계, 또 우리들이 먼저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거 붙들고 있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혈연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 중에 목사나 중직자가 있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내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지만 내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혈연이나 가족관계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보면 사실은 외국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보고가 되니까 감시하려고 내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성취가 되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가득한데,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그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증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일부러 불러서 세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만약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가족들끼리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면 망할 것이다.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자기의 식구들이고 자기의 졸개들인데 자기 부하들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쫓아내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축사 사역을 다른 방식으로 또한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것을 강탈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사탄을 말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오늘 표현된 사탄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강한 자는 사탄이고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소유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각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고 사탄에게 속고 있고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대로 그래도 각자의 종교가 있고 각자의 신앙이 있고 각자 구원이 있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구원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양 있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져내야 된다는 그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젠틀하게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일을 하는데 오해받잖아요. 비난받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일을 멈추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첫째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지금 나라와 나라의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지금 흑암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해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넷째,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되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들, 또 경제계, 문화계, 또 정치 영역, 또 모든 우리 삶의 영역들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을 되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영역들이 다스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명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파송받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쫓겨 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다른 죄들은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귀신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 성령님을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한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보여지는 일을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귀신이 하는 일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들의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령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 집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자, 그들은 복잡한 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잠깐 나와보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러자 이 안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예수님의 참나온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제 어색하고 또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사실은 미워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로 가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교회 모습을 흉내내고 또 비웃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흉내냅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서로를 비웃고 못살게 굴고 싸우는 모습들을 흉내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성도들 또한 영적인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절에 자녀들이 와서 또 손주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하고서는 우리는 마치 꼭 가족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가족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정말로 가족 같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정을 나누면 사랑하면 가족보다도 정말 더 가족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다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오늘 이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이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혈연 관계 또 불완전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우리의 선입견 이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하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모두 사랑한 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별로 구역별로 함께 모이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구역 모임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모두 사랑한 데이를 통해서 우리 영적 가족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영적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